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을 구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놀라운 특별한 사건이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1부 때보다 더 큰 소리로 대답을 해 주시네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여름 수련회, 차세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와 차세대 수련회, 모든 수련회에서 주제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네,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하는데 왜 정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어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체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방언으로 혹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의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이런 그 외적인 표적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령의 충만한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에게 바울이 성령 충만을 무엇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술 취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대답을 안 해 보시는데 눈치 보느라고. 저는 술 취해 봤습니다. 술에 취해도 보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술 취하면은요,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알코올의 힘에 빌어서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없는 사람이 수다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술을 취하면은요, 술의 힘에 의지해서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과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도 통제되거나 절제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락으로 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이성이 통제가 안 되니까 운전을 해요. 뭐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인도를 가서 사람들을 들이받기도 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은 큰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절제합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게 됩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모든 일을.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딱 스톱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딱 스톱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방탕하게 생활해요. 우리는 방탕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술 취한 어떤 뭐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쓸데없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쓸데없는 것, 이것이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알지만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방탕한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거룩한 일, 선한 일, 유익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술 취함이 맺는 열매는 뭐죠? 추한 열매, 더러운 열매,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만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으로 취하거나 다른 것에 지배를 받거나 다른 것에 충만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목회자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명령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해 봤어요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충만하게 돼요. 세상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치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터질지, 언제 내 본능적으로 반응할지, 조금만 툭 건드리면 팍 폭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내가 버튼만 누르면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 이것은 언제 드리는 거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시편에 있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떤 중요한 일보다, 어떤 약속보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날부터 달라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미리 도착해요.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마치 나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회중과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 알아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닌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요, 성공과 실패는요, 예배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하고 본인이 예배를 집례해버립니다. 그까이 거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특별해? 뭐 별거 있어? 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뭐 별거 있어? 그냥 그까이 거 대충 해버리면 되지 뭐. 형식적이고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대충 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예배를 끝낸 후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죠.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의 예배는 망령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이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망령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망령되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에 집중합니다.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술 담배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목사님도 술 담배 했어요? 그럼요. 저도 해봤죠. 하면 꼭 술 마시고 후회하게 되고, 제가 마신 것을 다 확인하고,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그 전에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설교 시간 너무 곤욕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볼펜으로 허벅지를 한 100번씩은 찔러요. 예배가 끝나면 멍이 들어요. 그런데 졸아요. 어떻게 그 속에서도 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20년 이상 설교를 들었지만 계속 졸아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냥 아는 곡이니까 부르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달라요. 여러분이 보기보다 제가 성대가 굉장히 약합니다. 저희 삼형제가 다 성대가 약한데 한 곡 부르면 목이 다 쉬어버려요. 한 곡 부르면. 그래서 주일날 찬양 한 곡 부르면 목이 다 쉬어요. 회복될 만하면 수요 예배 때 또 목숨이 아니라 목을 겁니다. 목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이 다 쉬어버려요. 주일날 회복될 때 되면 또 목을 걸고 찬양을 합니다. 항상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 저는 1년 365일 동안. 왜?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요, 허스키 보이스가 될 줄 알았습니다. 홀리 보이스라고도 하는데, 저는 목회자가 돼도 이렇게 부흥사들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득음을 하게 하셔서 아무리 이제는 주여 삼창을 하건 백창을 하건 목이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회복돼요. 찬양을 온전히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의 반응입니다. 본능적 반응이에요. 근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 관점에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1:1 양육을 마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가 좀 나오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 저는 저와 제 남편 사이에 제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매일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는요,
늘 하나님이 우리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지적 장애가 있어요. 권사님이 평생 그 딸을 위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딸 때문에 항상 매여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40년 이상 그 딸을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항상 기도하면은 이게 감사가 튀어나온대요. 이게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완벽한데 불평해요. 원망해요. 야, 뭐든지 다 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런데 불평해요. 그런데 못 살겠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차이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이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삶의 현실이 그냥 무너져 내려요.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고난의 해석이 돼요. 고난이 해석이 돼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요셉은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남이 아니고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타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노예가 돼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때로는 학대를 받기도 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요. 그리고 형들과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이 해석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어요. 상처가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셋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하면은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관계에서 드러나요.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하냐, 얼마나 오래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 관계에서 드러나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이게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자아로 충만하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내 경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자녀, 부모, 관계의 위치 속에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알아요? 관계가 좋은 인생이에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불행해요. 근데 뭔가 갖춘 것이 없는데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성령 충만하면요,
존중해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인생의 경험을 존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가장 먼저 부부관계에 드러나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22절에부터 무슨 내용이냐면요, 부부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아니,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가정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요, 부부관계를 보면 돼요. 우리 부부관계가 어떤지, 그게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부모 자녀 관계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의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고. 왜냐하면 내 분노를 따라 자녀가 말을 안 들 때 내 본능대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6장 5절 이하에 보면 직장에서 관계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죽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정, 교회, 세상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점검해 보세요. 내 관계를.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보면은 얼굴을 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난 은혜를 못 받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찬양의 가스가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끝나면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둠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은 빛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어둠으로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께서 사탄을 도둑 강도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탄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말씀, 복음 다 훔쳐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 다 뺏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들다고요?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은 빛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둠으로 충만하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그냥 회색이에요. 회색. 빛으로 충만하다고 하기에는 좀 껄끄럽고, 그렇다고 어둠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회색이에요. 회색. 어떨 때는 빛이고 어떨 때는 어둠이에요. 그럼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세상 충만, 사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 충만이에요. 본능 충만이에요. 세상 충만이에요. 자아 충만이에요. 그런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저거 해주시면 아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버. 내 영이 무엇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충만하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 지불해요. 나를 죽여요. 가정을 파괴해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탄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가룟유다는 아니에요. 예수님 팔아버리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반드시. 다만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가룟유다는 120km로 갔는데 한 30km로 계속해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 내 방법, 내 노력, 내 열심, 내 자아, 경험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야, 이게 내게 안 되네. 오히려 내 마음 더 지옥이네. 내가 다른 사람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네. 안 되네. 그런 사람이 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내게 남는 건 지옥 같은 인생밖에 없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1시간씩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1시간씩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두 가지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끊어내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내 음성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멀어하고 외면하면요, 계속 사탄 충만한 거예요. 내 삶엔 지옥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가 지불을 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애가 아주 독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아유, 괜찮겠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나는 네가 사는 게 중요해.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라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순종하게 됐어요. 작년 12월 말에 그 마음을 주셔서 12월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을 2번 읽고 3번째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부인과에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수술 받는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읽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하여서 스스로 절망과 두려움,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셨으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다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냥 부흥회 때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분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업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잖아요? 후회해요. 상처 줘요. 그 말 수습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말하고,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고, 성령 충만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기도할까요? 설교하기 직전에.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요, 집에 가서입니다. 우리 집에는 사춘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폭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휴가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휴가 가면은요, 이제 가족과 함께 24시간 동안 낮에도 모든 시간을 활용해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휴가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사춘기 아이들과 휴가를 가는 것은요, 시한폭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버럭할지 몰라요. 언제 뭐가 삐질지 몰라요. 언제 자존심 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상할 수도 있고 애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휴가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휴가가 지옥이 돼요. 휴가가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언제 구해야 돼요? 항상.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문장이 있어요. 매분 매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분 매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는 본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상처를 주게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성령 충만은 예수 중독입니다.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은 인생이 망가져요. 근데 오직 예수에 중독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